길을 가다 보면 가끔 차들이 다니는 그 길 옆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붙여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바람. 그런데 보통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도 사람들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 옆에다가 상금을 붙이는 일입니다. 한 1,000만 원쯤 붙이면 연락이 잘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 고칠 수 있는 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 그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도 함께 받는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큰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아람 왕에는 존귀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질병 앞에 그 존귀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몰랐습니다. 해결책도 몰랐습니다. 병에서 해방되고 존귀함을 되찾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 군대가 종으로 잡아왔던 히브리 어린 소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이 엘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돕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은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는가 거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고 있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가진 생명의 능력에 그의 가치가 달려있습니다. 그가 가진 소망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가진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이 모르는 문제 해결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습니다만 그를 돕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르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소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의 부인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그의 손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아만에 의하여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기도 하지만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떨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침판이 동일한 방향을 가로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야말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언젠가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붙들고 오는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성도가 새로운 영혼 한 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는 바로 그 사람의 집에 파출부로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파출부를 불러서 일을 돕게 할 수도 있는 자리에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파출부로 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파출부든지 파출부를 부르는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한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세상, 한 나라, 한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구하기 위해 나보고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고 해도 나는 춤을 추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만처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어린 소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비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는 소리 지릅니다. 그가 고치시리라. 자기 주인은 알지 못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의 음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하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 수많은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고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소망의 음성을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라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의 몸에 손을 얹고 의식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환영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요단 강으로 가라. 딱 한마디만 거기에 전달했습니다.
여기 10절이 바로 그 정황을 잘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만에게 주어진 회복의 길은 오직 요단강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손을 상처 위에 대고 막 흔들면서 요란한 주술 의식을 행하는 것, 그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강으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강들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고향인 다메섹에도 더 맑은 강이 있었습니다. 아바나라고 하는 강, 그 뜻은 황금의 강이란 뜻이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맑고 아름다운 아바나의 강으로도 안 됩니다. 바르발 강도 있지만 그 강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량이 깊은 강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요단 강이라야만 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저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발원한 그 생명의 강, 구원의 강, 은혜의 강, 그 강으로만 인간의 모든 죄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발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흐르게 한 지식의 강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의 강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의 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강, 그 강만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모습, 그건 성경에 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강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 그 보혈의 강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 그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유럽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히만, 그는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하게 도망을 가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가 거의 90살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자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근데 마침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아이의 친구는 유태인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퍼지고 퍼져서 저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만은 체포를 당합니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습니다. 아히만은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정당한 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대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 유태인을 죽이는 일, 그 당시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 일이었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판사는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죄. 왜 그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았던가? 생각하지 않은 죄. 이것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죄. 이 세 가지 제목을 따라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흘러간다고 모두 생명강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것이 의의 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그 강 속에 빠진다고 그 강이 생명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생명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잘못된 길이 아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리의 강에 빠져야 합니다. 은혜의 강에 빠져야 합니다. 생명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하여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수많은 나만들을 생명강으로 이끄는 복된 엘리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 처방은 요단강으로 가서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은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또한 몸에 손을 얹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비교해보니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런 강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강에 그저 7번 목욕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보다 더 훨씬 힘든 일을 시켜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7번 목욕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한 번 더 들어가고 드디어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그 몸이 어린 아이의 몸처럼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7번 씻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이 문제요, 나의 자만심이 문제요, 높아진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7번 목욕하는 나반처럼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만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교만과 자만심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이
스스로 먼저 교만을 꺾어버리고 7번 몸을 씻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끊어진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먼저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주님은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년, 한 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2년 9월 19일 어느 저녁에 영국의 정부 청사 정문으로 그 당시 영국 보수당 원내 총무인 앤드류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그런데 한 순경, 토비 놀란드라고 하는 순경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의원님, 차도로 가지 마시고 인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시죠.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첼은 말합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정보를 끌고 가냐? 너는 그냥 가난하고 무식한 배운 것 없는 놈에 불과하다. 12.5초 깜빡하는 순간 했던 욕설, 그게 그대로 CCTV에 녹화가 되고 있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의 27년의 모든 정치가의 생명을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31살에 하원 의원이 당선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곧 총리가 될 차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그는 총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한번 다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조르지 말고 겸손히 한 번 더 물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한 번 더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더 간구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절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만의 회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나만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그를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가 생명강으로 나오기만 하면, 몸을 씻기만 하면 그도 깨끗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에서는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얼마쯤 붙였을까요? 무려 1억 5천만 원을 붙였습니다. 개 한 마리 찾는데 1억 5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어 생명의 강 그 속으로 들어와 생명수를 마시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